오늘은 왕의 호를 선택한 유다, 왕의 호를 선택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47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그의 아들 12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장자로부터 말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부터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 첫째 부인 레아의 이 네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축복하고 언약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시고 또 풍성하게 주시지만은 그것을 받는 수혜자들이 이 제한하거나 막는 것 혹은 반대로 막힘없이 누르고 흘러서 넘치도록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믿음,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야곱의 12 아들 축복하는 내용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제한하는 자 또는 그것을 그대로 100% 받는 자는 전적으로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보겠습니다. 이 루벤은요,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장자죠, 장자. 그래서 다른 11 아들들을 그들의 이 추종을 불허하는 이 태생부터 이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지만 여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물의 끓음 같은 급한 성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루벤이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그래서 그 급한 성격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첩, 빌하죠. 이 빌하와 동침을 함으로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이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야곱 잘못이에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태생 정말 장자의 복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엉뚱한 선택을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차단한 거예요.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축복 대신 첫째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도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이 정욕, 욕정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은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을 루벤과 같이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순간 기쁨, 이 쾌락은 있겠지만은 금방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두 번째, 레아의 두 번째 아들 누굽니까?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레위. 시므온과 레위는 이 성경의 창세기 보면 이 단짝같이 이 둘이 같이 나와요, 항상.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둘이 늘 이렇게 좀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했어요. 또 쌍둥이 같이 그렇게 행동을, 뜻을 같이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이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와 잔인함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은 동생 디나가 세겜의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성폭행을 한 그 사람이 이 야곱 집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한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당연하죠. 내 어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거 화가 안 날 그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이 성폭행을 한 이 이방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어요. 둘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하려면 우리의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 그 며칠 동안 아프잖아요. 수술이니까. 남자들이 고통을 받고 회복되기도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야곱이 기뻐했을까요? 야곱이 평생을 그걸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은 믿음을 배반하고 분노와 잔인한 선택을 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훗날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아요. 유다 지파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20장, 21장에 보면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땅을 다른 지파처럼 분배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의 각 지파로 다 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다 없어지고 다 존재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라고 화를 꾹꾹 참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할지라도 그것을 잔인한 모습으로 분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자꾸 이르러 올 때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내가 처리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길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권면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창세기 49장 8절, 그다음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네 번째 레아의 아들 누굽니까? 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레아의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레아의 첫 네 아들 중 제일 어린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 중에 장자와 같은 지도권을 갖게 되고 신망을 얻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유다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품성이, 어떤 믿음의 선택이 또 품성이었는지 오늘 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온유한 마음을 선택하고 실천한,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왕의 호를 거머쥔 진짜 리더 중에 리더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이, 이 레아가 이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유다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리로다. 한마디로 단어로 추격하면 찬송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유다입니다. 시카고 찬양교회니까 시카고 유다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유다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찬송 받으리로다. 참 믿음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레아가. 근데 여러분, 이름값을 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예,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이 유다는 적어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유다에게 덕을 보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형제들이 다 그 복을 받고 유다의 리더십 때문에 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오히려 유다에게 칭송을 돌리고 유다를 찬양한다. 그런 복인데 유다가 이름대로 살았는지 이 한 배에서 나온 아들이었지만 그 위에 세 형들과는 전혀 다른 온유한 성격을 선택하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결정적인 그 위기의 때 순간마다 선한 선택을 하자고 제안했던,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선택을 과감하게 본인 스스로가 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냈습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이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서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평상시에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형들이 너무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그래갖고 그 잔인하고 포악한 시므온과 유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죄송합니다.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됐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면 끝날 것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자 루벤이 책임감 있잖아요. 우리가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유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골육이고 형제인데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침 보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대상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기보다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늘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리더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주 선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유다는 정말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온유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다가 희생하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훗날 애굽의 이 둘째 자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유다 땅과 애굽 땅에 다 골고루 7년 흉년이 왔어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애굽에는 요셉이 그 앞전 7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를 했던 겁니다. 유다 땅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내려가서 곡식을 사왔어요. 근데 이제 또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요셉이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말이죠. 가족들과 형제들을 시험한 겁니다. 정말 옛날에 그 잔인무도하고 포악했던 그 형들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하는 겁니다. 시기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또 나의 친동생인 베냐민까지 홀대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려고 요셉이 처음 이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을 이제 돌려보낼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누가 반대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반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셉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 내 앞에서 데려가려고 그러는가? 얘가 갔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한 겁니다. 야곱이. 그러나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요셉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진실을 믿을 수가 없고 너희들은 첩자가 분명하니 너희들은 곡식은 커녕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해할 때 이 유다가 드디어 나서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나섭니까? 창세기 43장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아비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베냐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른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하는 자가 된다고요? 유다 자신이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만일에 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의 품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자결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담보로 자신을 내놓고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는 그 본을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은잔 시험이 있었잖아요. 은잔 시험. 베냐민을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여기서 내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나를 담보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 앞뒤 따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대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불쑥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2절 33, 3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유다의 그 정말 강직하면서도 희생을 각오한 마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꼭 이 아이만큼은 내 목숨과 내가 바꿔서라도 꼭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 게 분명한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서 누구를 또 걱정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정말 충격을 받고 돌아가실 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이 유다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정말 그동안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벌렸던 그 모든 일들을 여기서 딱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억눌렸던 그 정의 감정, 이 혈육의 감정이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요셉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 2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유다의 얘기를 듣고 말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유다의 이 말을 듣고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정말 이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은 기억했을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와 다른 형제들은 당장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짐승밥이 됐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요셉이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 구덩이 밑에서. 그런데 누가 나선 거예요? 유다가 나선 거예요. 유다 때문에 자기 목숨이 이 구사일생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유다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유다가 이 중요한 순간에 베냐민을 자기 목숨과 같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목숨과 같이 이렇게 담보했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서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그냥 희생을 다청하신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리더십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답습한 이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결국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이 그걸 다 기억하고 유다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야.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를 그 아들 중에 요셉을 잃고 말이죠, 가장 믿음직한 아들로 신망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6장 28절에 와서 보면 이제 요셉의 배려로 이제 바로가 허락했죠. 고센 땅에 너의 모든 권력 친지들이 다 와서 흉년이 지나기까지 여기서 살고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이죠, 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유다를 정말 고마워했던 것을 야곱도 안 거예요. 그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가지고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유다를 가장 먼저 보낸 것을 볼 때 유다가 아마 가정의 대표격으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닮았던 다윗.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분열이 되었을 때 남방의 이 왕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에서 다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 예언한 대로 왕홀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그 야곱의 형제들이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영광 중에 영광은 뭐였습니까? 실로가 그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미친다고 그랬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홀은 왕의 홀입니다. 그죠? 왕권을 상징을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막대기고요. 실로는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실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선한 마음,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과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차자인 시몬도 아니고 세 번째인 레위도 아닌 제일 말째였던 네 번째 유다에게서 장자 이상의 복, 실로가 오시는 복을 하나님이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이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어제고 그 다음에 그제네요. 비디오 미팅, 비디오 콜을 시켰어요. 근데 두 분 다 호스피스 환자로 이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은 남자 환자, 할아버지인데 98살. 그 다음 어제 만난 분은 여자 환자분인데 반대로 거꾸로 89살. 두 분 다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한 분은 일반 병실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98살 된 이 남자 우리 할아버지 환자를 탁 연결을 해드렸어요. 연결을 해드렸는데 6명의 자녀들이 4대 손녀딸까지 4대 손녀딸 캘리포니아에서 메릴랜드에서 또 저기 조지아에서 뭐 여러 군데서 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아들들이 또 손녀딸들이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에 이 할아버지가 눈이 팍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이 주먹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만세. 예? 그럼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 찬양할 때 하던 제스처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하나님 찬양. 이 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멀리서 비록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러는 거예요. 계속 팔도 안 아픈지 계속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신앙적인 얘기를 자녀들이 다 신앙을 하는가 봐요. 하는데 저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쑥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할아버지 자녀들이 손녀딸까지 기도하신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도 늦기 전에 이 가족들을 좀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좀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체하지 않고 이러는 거야.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have this lovely family in my life. 뭐라 그래요?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12명을 불러가지고 그 147세가 된 야곱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하는 것처럼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그전에도 하스피스 체포년을 9년을 했어도 그런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는데도 막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더니 딸들이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야, 너무 부럽더라고. 야, 나도 이런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이런 임종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정신을 붙으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기운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나중 그 모든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아멘 하기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 야, 그러더니 눈을 스르르 감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유머가 있고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백인 할아버지인데 온유하더라고. 입만 열면 두 가지밖에 못해 말을.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I love you, I love you. 자녀들에게는 I love you so much. 그 두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이상 했는데 Thank you Lord, I love you.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기도 한 겁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내 생각에 이 주말에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에게 복입니다. 야, 굉장히 순하고 온유한. 그 딸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평생 거의 100년 가까이 저렇게 순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양육하셨다고. 유다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다같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할머니는 89살 된 할머니. 이 할머니도 자녀들이 요청을 해서 이분은 중환자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환자실에서 또 손자까지 이렇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봤는데 참 특이한 거는 이 할머니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고 그 화면에 없는 그 손자까지 기억을 하고 그 어디 있냐고 그 아이는 어디 있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지만 평생을 이 아이들을 정말 희생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했던가 봐요.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비디오 통화를 마칠 쯤에 이 손자가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손자가 제안한 것이 아닌데 지금 기억하니까 그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나를 위해서 피아노를 쳐줄래? 피아노를 쳐달래. 근데 손자가 할머니 내가 피아노 치는 거 기억하고 있네.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피아노 내가 칠게요. 엘리제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그 손자가 바로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엘리제를 위하여 쫙 치는 겁니다.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입이 지금 막 귀에 걸리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 손자가 하는 말이야. 할머니, 내가 할머니가 피아노 쳐달라는 거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치는 이유는 할머니 알죠?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뭐 그 가족의 이 히스토리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한마디에 제가 알겠어요. 할머니가 키운 것 같아. 할머니 손에 큰 것 같아. 그 손자가. 할머니가 그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면서 나를 보면서 웃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야. Thank you, I love you, perfect, thumbs up 이러는 거야. thumbs up, perfect. 할머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다와 같은 두 정신을 본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온유한 마음,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담보가 되고자 하는 그런 희생하는 마음.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다 유다.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늙어야 되겠다. 나도 유다와 같이 앞으로도 온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엔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자. 주고 희생하고 선하게 살자.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로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불안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 삶을 사실 때에 정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유다처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선하고 온유하게 희생하면서.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